수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노래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재 101쪽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본문위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그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말과 그 고린도 교회 분열, 문제의 지적 및 분열을 불허하는 십자가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때 당시 보통 이제 편지를 쓰는 그 편지 형식을 비롯해서 빌려서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안 인사가 1절 3절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까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사도 바울은 지가 사도가 되게 되고 싶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신적 권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야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감사 인사예요. 바울의 감사가 나오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와도 문제, 저기 와도 문제, 아이고 속 터진다, 그래야 맞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해요. 참 이걸 보면 왜 감사를 먼저 할까? 이제 앞으로 이제 1장 그 감사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좀 해주고, 그죠?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해주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선 칭찬 후 책망. 여러분들 다른 데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권면할 게 있으면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죠? 칭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하면 돼. 근데 보통 우리는 칭찬은 인색해요, 그죠? 칭찬 안 하고 와서 그러면 되냐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려지기도 전에 하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그래서 항상 먼저 칭찬 먼저 해라. 그리고 감사거리는 찾으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아유, 저 감사 아우 없어요. 근데 찾으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늦게 오고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래서 도대체 감사할 게 뭔가 봤더니 그래도 이 남편이라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과부 소리는 안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어도 내가 과부 소리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리고 술은 그렇게 먹어놓고 꼬박꼬박 집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찾아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한 구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졌음을 감사했다. 하여간 말은 잘해. 고린도 교인들 말은 잘해. 왜? 복음을 전하는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참 구변 말 잘한다. 그리고 지식 공부도 잘해. 그래서 너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견고케 된 사실에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재림신앙을 소유한 걸 감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불완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진 건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지? 우리는 딱 손에 쥐어져야 감사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킬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비록 내부 분열과 부패의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미래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변화될 것임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만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과거에 너무 집착입니다. 아이고 옛날에. 그래서 맨날 과거만 돌아보니까 지금 변화됐어도 지가 얼마나가 옛날에 어쨌든 자꾸 옛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고 현재도 그럴지라도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을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게 그런 거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그걸 바라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조금 나오고요, 바로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로의 집사람들로부터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파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 뭐냐? 나눠진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볼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볼로가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임 목사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갈등이 없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전임 목사, 후임 목사 가면 이제 사람들은 뭐가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구간이 명관이야, 그래도 옛날 목사님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아니야, 지금 오신 분이 더 좋아 라고 해서 교회,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하여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큰 교회 가면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은 꼭 교회가 그렇게 나눠져게 돼 있어요. 전임 목사파, 또 신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큰 틀로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인간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부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 못지할 수가 없죠. 뭐 내가 그 사람 좋은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뭐냐? 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그죠? 뭐니 해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지. 나는 바울파야. 또 그 다음에 철학적 지식이 아주 풍부했던 아볼로. 이 사람은 지식이라든지 구변이나 이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말로 유대인들을 이겨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아이고 나는 그래도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사도 중에 수장은 베드로야. 네? 그래서 나는 개바파. 그 다음에 나는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래서 이쪽 고린도 교회 네 파가 나눠진 거예요. 네 파가 나뉘어서 서로 자기 파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를 자랑하고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서 분쟁을 일삼는데요. 특별히 뭐냐,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우리 파 들어와, 우리 파 들어와.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새로워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파, 우리로 와. 그래서 거기서 세례주고 자기 세력으로 확장을 하고 우리는 몇 명이야 막 이런 거 자랑하니까 교회가 뭐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주고 영혼을 세워가는 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들에게 야,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파당하더냐? 내가 이렇게 하더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세례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베풀어진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오직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십자가 졌냐? 내가 부활했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시킨 거지 내가 그런 거냐? 아볼로가 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요. 담임 목사는 뭐요? 지금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목회하는 분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 현재 목회자를 너무 추종해서, 그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문제야, 너무. 그러다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면서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말의 지혜로 전파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사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분열이 생김을 지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서로 분쟁, 분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교회가 서로 나눠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거니까요. 자, 18절부터 25절이면 이제 십자가 도의 이중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바울의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도의 이중성을 설명하는데요.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으로 결여된 영적 분별력으로 하여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뭐로 보인다고? 미련한 걸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걸 믿는다고, 야,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지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중성이라고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많은 표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뭐냐? 표적, 기적을 베풀어 봐라. 정말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줘봐. 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표적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오빠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막 능력이 베풀어서 막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래야 유대인들은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못 박혀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보여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또 이 헬라인들은 뭐야?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고요.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성적 이 논리로 이해가 되어야 아멘.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성적으로만 여러분 믿음 빼고,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되냐? 착한 일 하고 내 선한 일도 하고 뭘 이래야 내가 좀 그리고 좀 도를 닦아서 좀 이게 해야 구원받지. 그냥 예수만 믿느라고 구원받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사실은 유대인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표적을 구하던 사람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까지면 참된 자랑인 예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밖에 없다. 이제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으며 세상적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세상적 지혜와 자랑이 헛되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교회 다녔습니까? 구원 받으실 때 영어 잘해야 돼요. 토플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900점 이상 돼야 됩니다. 저 못 들어갑니다. 공부 잘해서 와야 된다? 못 갑니다. 돈 가지고 와야 된다? 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돈 안 따져요. 명예 안 따집니다. 지식 안 따집니다. 학위 안 따져요. 어찌 보면 옛날 고린도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 전도해서 막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벌 안 좋은 사람, 재산 없는 사람,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문벌 보더냐? 물질 보더냐?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적인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IQ 테스트 해가지고 그죠? 좀 좋은 사람만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외모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뭘 그렇게 거기다 집착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자 또 부자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나 재물 등이 그 자체로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지혜나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나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자나 부자 등을 택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나 재물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나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면 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굳이 내가 뭐 재산 많은 이 부자가 교회 가서 꼭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뭐 그게 교만이라면 돈이 물질이 차라리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야? 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또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그것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예. 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꼭 가난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멍청해야 되면 미련한 사람들만 교회 와야 되나?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결국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히려 교만하게 하여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분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만을 내세우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뭘 자랑해요? 네?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죠. 자, 교회란 가시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장성하여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은사가 충만하여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날마다 견고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여지도록 견인해 가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영혼이 터득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 지식에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고등학문을 익힌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 사실은 그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꾸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이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지혜거든.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세와 성령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세. 세상 지혜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분쟁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은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전대에 임하면서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헬라인들은요 철학적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죠. 말하는 기술, 말하는 기술이나 웅변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학,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냐, 뭐 이런 걸 배우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납니다.
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걸로 이렇게 딱 바꿔버리고, 이게 그게 뭐 수사하게 말재주거든요. 당신은 로마는 그 헬라 사람들은요 이것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울 역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주변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철학적인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덴에서의 실패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세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죠. 철학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요. 모든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그냥 십자가에 도 전해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신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듣는 것 같아요. 왜? 신기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왜냐하면 이 철학적인 지식으로 이 사람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무 어렵다 이거.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전도여행 떠나서 유일하게 교회 세우지 못하고 간 곳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나 세상 지식 자랑 안 할래. 내가 배운 거 자랑 안 할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기.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실패가 결국 고린도에 가서 그가 십자가의 도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러면 혹시라도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요? 이런 거예요. 방언하시오 그러면 마귀 방언 받으면 어떡해요? 맨날 그런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맨날 그 핑계만 대잖아요. 그거 안 돼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지각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신 것으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미련한 자야. 그러나 일자 무식이야.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관원들은 뭐야?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이미 만세전에 마련한 것이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세상 지혜로는요,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서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성과 비밀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강조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자칭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 순결하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똑똑해, 머리 좋아,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당시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 그지?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나 다 배웠어,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예,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다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도 역사 못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성령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구속 경륜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소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빛을 쫙 비추면 그 빛이 보여주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가로등이라도 이래서 옛날 뭐 후레쉬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옛날 저는 어렸을 때 산골은 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돌았어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호롱불 켜고 다녔고요. 진짜 좋은 거 후레쉬 하나 들고 다니면요,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후레쉬라고 해서 뭐 전부 사방이 다 밝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빛만 이렇게 가는 데만, 거기만 좀 밝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다른 데 보려면 휙 돌려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줘.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이신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그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통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 분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해라 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편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 분쟁하며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의 버전. 자,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지혜를 의뢰하고 은사를 활용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된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죠? 그죠?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말도 되게 못해. 예. 근데 전도는 잘해. 자, 이걸 보면서 인간의 지혜나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요? 쉬워요. 왜요? 그냥 가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멘 한대. 참 신기하지? 우리는 막 사형리 갖다 놓고 줄줄줄 외고 암송을 해도 안 해요. 영접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해. 그냥 다른 말도 없어.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하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로서 지혜로서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깨달음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내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외적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신령적인 깊은 세계를 체득하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자,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은 이제 육적 인맥으로 인한 교회 분열의 부당성과 교회의 유일한 터전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1절부터 9절은 이제 육신적 인맥에서 기인된 분쟁의 부당성입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었잖아요. 예. 그 네 파가 나누는 게 다 누구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때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니파 네파 나누어서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영적 미숙함이래. 예.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가만히 보세요. 5살, 6살, 7살짜리 노는 것 보시면요, 꼭 걔네들은요, 너는 내 편, 난 네 편, 꼭 편가르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안 가르쳐도요,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을, 우리 편할 사람 여기다 봐라 막 그러면서 꼭 편을 나눠요. 어리면 그 교회도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네 편, 내 편 없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꼭 편을 갈라요. 그래서 단임 목사파, 부목사파, 전투사파, 신방전투사파, 이래서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자, 곧 자연인과는 구분되는 말로 중생은 했으나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육적인 행동을 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 종류로 사람을 말해요. 첫째,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아예 이건 뭐야?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거듭나고 중생은 했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아직도 영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이거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뭐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육신에 속해서 거듭나긴 했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옛날 육신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으로 나뉘어서 분쟁하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를 편애하고 추종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나 목사님, 부목사님이 좋아. 왜? 설교 잘해.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담임 목사님 좋아. 왜? 사랑이 많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걸 가지고 사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세상적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 지도자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는 뭐냐?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 그래, 지도자는 도구예요.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는 뭐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 자꾸 하나님에다 안 두고 자꾸 사람에다 초점을 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마치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저도 목사님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담임 목사를 섬겨? 이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추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교주를 신격화하잖아요. 교주를 신으로 모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 말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자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나 교회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좀 큰 교회라든지 좀 사이비성이 있는 교회들 보면 목회자를 신으로 섬겨. 그냥 신이야, 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한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4개 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만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두 당파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립적인 양상을 띄었기 때문으로 보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개바파도 있지만 이게 세력이 좀 약해. 그래서 제일 세력이 큰 게 바울파하고 아볼로파, 막 이게 서로 막 싸우니까 여기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바울은 뭐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하나님 편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 예. 이걸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신 그리스도. 자, 본문에서는 그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자세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건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 또 바울 자신은 기초 공사자, 또 다른 지도자는 그 위에 건축을 세우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을 혼자 했잖아요. 지금은 분업화되잖아요. 큰 건물을 보면 땅 파는 사람들은요, 와서 기계 갖다가 땅만 팍 파고 갑니다. 그러면 또 기초 공사하시는 분 와가지고 막 철근하고 막 해서 기초 싹 하고, 이게 골격만 하고, 그거만 다 끝나면 싹 가버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쭉 와서 인테리어만 막 하고요. 인테리어 끝나고 그러면 또 도배하는 사람만 딱 와서 도배하고, 또 페인트 칠하는 전문화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교회를 세울 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기초를 닦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자가 자기 그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는 바뀔 수 있지만 기초는 바뀌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 위에다 털을 닦아야 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초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기초가 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죽었어요?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런 신앙 고백 하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만 명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설운동장가 경기하면 몇만 명씩 모이잖아. 사람을 모이면 거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왜? 거기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바로 이 기초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명철한 판단과 긴 안목 그리고 좋은 기술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은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딱 세워놓으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맡기고 또 가서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척 전문가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개척은 잘해. 근데 개척하고 나서 성들이 모이면 교회를 못 이끌어. 왜냐? 그분은 개척이 전문가지. 그 다음 리모델링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개척 사명이구나. 그래서 개척해서 좀 세워지면 다른 좋은 지도자 세워서 하라고 하고, 또 자기는 가서 개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척하기 쉬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 개척이 어려우니까 내가 개척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는데 자기는 그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이 아니니까 처음은 되는데 그 다음은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전문, 내가 하는 게 뭘까? 내 전문이 뭘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개척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저는 영성사역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는 재밌어요. 왜? 내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때에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건축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경고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한 일에 대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한 사람은 기초를 얼마나 잘했나 거기서 상을 받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인테리어 얼마나 잘했나 거기서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자들은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건축 재료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을 제시합니다. 건축을 짓는 재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 풀, 집은 뭐냐? 약하고 임시적인 것으로서 세상 지혜와 잘못된 교리들을 상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예표하는 그걸로 집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지만, 세상적인, 그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가 집을 하나씩 지금 지을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걸로 막 너무 힘들고 짓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져요. 나무 판자떼기 갖다가 막 집을 짓고, 어쨌든 집은 집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야 불 질러봐. 이제 거기서 문제란 말이에요. 불을 안 지르면 이겠지만 나무나 풀 같은 거는 불 지르면 그만 확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쉽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불심판 통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영성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좋게 해야 나중에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발 편하게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려고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6, 17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 자, 본문에서 각 성도들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성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한 근거가 뭐냐? 각 성도들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있다. 왜 내가 성전이나?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은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내리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성도들의 집합체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각 성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게 뭐야?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구약의 성전에 비유하는 것은 교인들이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죽여요.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도 더럽히면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 성전들이 모여서 있는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파괴하거나 깨트리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 니파 네파에서 싸우면 안 돼. 그리고 특히 교회 허무는 일에 동참하면 안 돼. 몇 명이 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막 교회 어렵게 하고, 나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는 무슨 파가 예배드리고 교육 가서는 무슨 파가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정문을 납땜해 용접해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좀 고린도전서를 안 읽어서 그런가? 고린도전서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좀 잘 읽으시길 바래요. 고린도서만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돈 주고 해도 난 돈 필요 없어, 난 그렇게 될 건데. 절대로 교회 허물어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 보면 그래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건들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력했던 아수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치고 없어졌어요. 바벨론 엄청나게 뛰어난 좋은 나라에, 큰 나라에, 강한 나라에, 근데 남유다 치고 사라졌어요. 애굽 사라졌어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교회 건들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건들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허물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허물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성도들한테 너무 교회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나와라. 거기서 확 뒤집지 말고. 그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니 난 도무지 못 견디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와서 다른 교회 가세요. 이래야 돼. 그냥 막 머리띠 띄고 물러가라 이 마치 정의 사도들한테 된 것처럼 그건 아닌 거라.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세상치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제 앞장 1장 18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왜?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은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고 서로 파당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의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책망하면서 모든 성도는요 결코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뿐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임으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역자들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어야 한다. 참 이게 정말 어려워요. 지도자가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사라져지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속 터지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래놓고 자기는 욕심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뭐야 설교하고 삶이 너무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훌륭한 설교다. 예. 제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예.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삶이 가장 좋은 설교다. 그죠? 이게 사랑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하면 돼. 그러면 굳이 뭐 사랑이 뭐 아가페니 뭐 필로에니 뭐 스톨게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주고 사랑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 사랑 뭔가 아시죠?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왜? 보여준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이요, 스톨게는 뭐 가족 간의 사랑이요, 뭐 이러면서 아무리 문자적으로 얘기해봐야 그 말에 감동이 안 돼요. 차라리 담임 목사님이 예? 정말 성도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그렇잖아요.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보면 그냥 사랑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하나에서 그냥 아 저게 사랑이구나 이게 다 오잖아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말로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 말로 하면 설득이 안 돼요. 몸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성품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명철과 지혜 스스로 넘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하다고 믿는 자는 자신의 괴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밝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미련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미련할 정도로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저는 바보같이 그래 세상을 그렇게 살겠어? 라고 해야 하나님의 인정받아요. 아시겠죠? 다 퍼져. 그러면 세상 사람은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보같이 자기 거 챙겨야지, 자기 목 챙겨야지. 이게 세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바보 그래야 진짜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갑니다. 자 4장은 교회 내의 판단 중지 명령과 사도로서 보인 겸손 모범과 분쟁 중지에 대한 권면, 결론적 권면입니다. 1절부터 5절 교회 내의 판단에 대한 교훈. 자,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분열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인간적 판단에 대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제발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복음 사역자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죠? 서로 나는 담임 목사님 좋아, 나는 부목사님 좋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그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누구 좋아도 누구 좋단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 나랑 담임 목사님 너무 좋더라 그러지 마세요. 설령 좋아도 그냥 속으로만 난 담임 목사님 난 존경해. 예. 그러지 그걸 가지고 막 서로에서 이렇게 파당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뭐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판단이라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으로써 일체의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판단을 삼가한다 할지라도 장차 최고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다. 예, 내가 안 해도요. 내가 저 사람 저 목사님 잘해 못해 안 해도 나중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월권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복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젖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예. 한편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진리와 진리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못 사는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저 목사님은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이고 저 목사님은 천국 못 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6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과 사도들의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앞에서 분쟁의 원인,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냐? 교만이래요. 교만.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는 분열된 이유는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과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던 태도를 대조시켜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과 아볼로가 주의 말씀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모범을 보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에 충실하여 교만하지 말 것과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아유 또 자랑이다 그러지 마.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간증하면서 강의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죠? 공수래라고 이제 우리가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도취에 빠지는 영적 교만을 초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 많은 것, 하나님께서 물질 많은 거 자랑하라고 물질 많이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물질 가지고 너 내 일하고 와, 하나님이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물질을 주었는데, 우리는 뭐요? 야, 나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라고 자꾸 그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다라고 그들의 교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풍요를 누리며 그 영광에 자신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 많이 갖고요, 돈 많이 갖고 뭐 세상 출세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영적으로 행한 것만 가지고 가요. 죽을 때 땅 문서 갖고 가요? 예? 옛날 장례식 보면 참 재밌잖아요. 아유, 전선행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쌀 넣어주고 가져 노다돈 필요하지 그래서 입에다 돈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 여러분, 땅 문서 내가 죽을 때 뱃속에 넣어갖고 간다고 땅 문서 못 가져가요. 하나님 못 가져가요.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오직 내가 영적으로 행한 것만, 영적으로 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뭐 집 샀다 뭐 했다 별로 안 기뻐. 또 좋은 집 사놓고 저것도 기도 안 하겠지. 이제 그런 거 아이고 저 믿음이 안 떨어질 텐데. 이제 그런 거지. 뭐 집 사서 아이고 복 받았네요, 축복 받았네, 막 뭐 일 안 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이뻐. 예? 봉사 안 하는 봉사하면 이뻐요. 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 보여지니까 그게 이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아이 저것들 대통령 한다고 제 신앙 다 떨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바라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비천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 나는 주의 일하면서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는 참 편하게 잘 사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걸 대조시키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고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극심했음을 고백하면서 숱한 후욕과 핍박과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박해하는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사도로서의 참된 자세를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의 비천한 삶과 고린도인들의 부유한 삶을 대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도들을 본받아 겸손히 행함으로 분쟁을 그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부성애적 권면. 자, 본문에서 바울은 본서의 첫 주제인 교회 분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분열을 조속히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왜? 교회 분열이 오래 갈수록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빨리 그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풍자적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분쟁을 엄하게 책망한 앞단락에 이어서 이제 질책을 멈추고 대신 사랑이 넘치는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인들로 하여금 겸손히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적 모범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도 그러죠. 막 책망만 하면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요. 예? 막 책망만 하면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당근과 채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근과 채찍을 아주 잘 조화시켜서 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럼 훈련하다 보면 잘 될 때 있죠. 막 좋아가지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내려가서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또 이것도 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잘 되게 하시고, 자, 이런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잘 되겠다 안 되겠다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줬다 뺏어서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 자녀로 인식을 했어. 자, 왜냐?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을 했고 또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요, 그 성도들은 영적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자신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그를 따라와라, 그리고 본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뭐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을 보여주십시오. 공부해라 그러면 자기는 TV 보고, 애들은 공부하는 자기는 TV 틀어보고, 엄마 시끄러! 야, 드라마가 재밌다 그러면서 공부해라. 자식들 공부하겠어요? 아무리 드라마가 보고 싶어도 자식들이 공부하면 뜻 끄고, 자기도 성경 읽고, 뭐 이러면서 좀 공부하는 같은 이런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딴짓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은 뭘 보겠어요? 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본문 후반부인 17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그들을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파송은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자칫 바울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편지로만 큰 소리치는 자라고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여 혹 있을지도 모를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갈 수가 없죠. 왜?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서 좀 뭘 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 매여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가서 성도들에게 주고 교육을 잘 시켜라 라고 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심보가 삐뚤어지면요, 아무리 뭘 해도 이걸 좋게 안 볼 때가 많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부부간에 좀 화가 났을 때, 남편이 잘해줄 때 그게 잘해준 걸로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가서 여보 사랑해 하고 탁 하면 또 뭔지 됐어. 또 뭐 잘못했어. 또 잘못한 거 있지. 이실직고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은 순수하게, 그죠? 정말 사랑해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심사가 꼬여 있으면 그게 그냥 꽃을 아이고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 걸 또 뭔 잘못했어. 솔직히 고백해.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부분을 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야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을 보여요. 자, 0절에 봅니다. 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기를 힘쓰고 진리를 분별하되 판단하는 자가 되었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려고 세상 지혜에 미련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약한 자로 만드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견딜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대.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훈련을 늘 잘 통과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듣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